오늘은 전도서 2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목숨이 여러 개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장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까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솔로몬은 원하는 모든 일을 즉시 실행해 볼 수 있는 권위와 또 수단과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 행복할까라고 자신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쾌락과 즐거움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의미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는지 오늘 2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웃는 것과 즐거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보면 재밌고 또 웃긴 영상들과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좋아요 혹은 thumbs up을 받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좋아요 10만 개를 받으면 살아있는 생쥐를 먹겠다고 공약을 하기도 하고 또 30만 개를 받으면 젖꼭지를 태우겠다. 또 형광등을 씹어 먹겠다 등등 이런 공약을 합니다. 하루 종일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면 웃기기도 하고 또 즐겁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루 종일 아이들이 게임을 하게 되면 얼굴이 밝아지고 신나지만 며칠 동안 계속 하게 되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젊을 때 방탕하게 살았던 분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모두가 다 후회하지요. 또 솔로몬은 술과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시도해 본 적도 있다.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특별히 부인들께서는 이 그릇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하면 그릇 세팅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으로 되어 있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또 솔로몬 왕이 먹는 음식도 대단했어요.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잘 빻은 밀가루 30섬과 거친 밀가루 60섬, 살찐 소 10마리와 목장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였다. 하루 먹는 거예요. 세끼 먹는 음식. 혼자 다 먹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호사를 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지혜를 갈망해 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지만 머리로는 지혜를 갈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로는 술로 즐겁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이중생활이죠. 머리로는 구원을 받고 싶고 또 하나님의 간섭을 피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이중생활인데 이런 것들이 양다리가 다 소용없더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의 결국은 양다리 때문이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지혜를 구하던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우상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고 나라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또 솔로몬은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보려고 했습니다. 4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집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양떼도 늘리고 사업에서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의 로망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이런 성공을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지금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 솔로몬은 다 누려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나도 누려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모든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다. 행복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넷째로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했습니다. 12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똑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에서 19절에 나와요. 아무리 훌륭한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말해도 다른 신하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솔로몬의 말을 다 이해하고 알아들을 때까지 솔로몬의 지혜는 쓸모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은 솔로몬 왕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감대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설교를 듣고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이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1875년 2월 21일 생이었던 잔 루이스 칼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65년에 90세가 되었는데 이분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47살 되는 여자가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매달 2,500프랑, 즉 50만 원을 줄 테니까 잘 쓰고 있다가 할머니가 죽으면 그 집을 넘겨달라고 하는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생각할 때 1년 안에 죽으면 600만 원에 2년이면 1200만 원에 그 집을 사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10년 안에는 이 할머니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20년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화병으로 77세가 되던 해에 죽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는 세계 최고령으로 살다가 122세에 사망했는데 이 여인보다 2년을 더 살았다고 하죠.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그 지혜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지만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죽음을 직면하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 죽는 것은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더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삶이 풍요로울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준비할 수가 있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부터 먼저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죽는다는 것을 다 인정하면서도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을 생각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둘째로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재산도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열심히 일을 해도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돈 쓰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잘 써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재물에 대한 결론을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수고해서 돈을 모아 쌓아두게 한 뒤 그 돈을 누구에게 줍니까? 잘 쓰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죠. 오늘 전도서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나누면 즐거움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은 쾌락의 강도가 자꾸 높아져야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면 처음에는 한두 잔에 만족을 하지만 나중에는 술을 먹는 지경에 이르러야 만족을 하게 되죠. 반면에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나눌 때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늘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베풀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리고 나눠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는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싸 개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